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특별히 약 3주간 제가 미국에 선교 집회를 갔다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그동안 수고하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시간을 또 저 나름대로는 갖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역시 은혜가 됩니다.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지 새삼 더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또 찬양에 또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친 다음에 또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주의 종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다 이렇게 읽으셔야만이 사실은 주님의 종의 그러한 고난의 죽음의 묘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의 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섬긴다는 얘기잖아요. 종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희생 제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시는 그러한 선물과 같은 대성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종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어떠냐? 섬김의 종, 희생물의 그 종, 대성물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 종을 오늘 본문 말씀은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각도로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면으로 이 주의 종, 이 하나님의 종을 잘 이렇게 묘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라는 분은 고난받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지, 그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물은 무엇인지,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난받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이분이야말로 구원자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오늘 52장 여기 13절부터 53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다 보면 이 고난받는 그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 수 있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할 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잠시 제가 보시면 이 52장 12 여기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띄어서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앞에 나가시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위대가 되시리니 너희가 급히 나가지도 아니하며 도망하지도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데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게 하였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을 보내는데 이 종이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대조냐면 초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얼굴이 상해요. 도무지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우리의 구원자인지 하나님 보내신 종인지 사람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 얼굴이 상하셨어요. 그것이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서는 그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이분이 이런 분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초림 예수님 올 때는 그 형편없는 상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 예수님이라는 분의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중에 크게 그냥 대조를 딱 이루면서 53장은 예수님이 얼굴이 상하시는 그 모습이 앞에 1절로 9절에서는 그 묘사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감사주일을 다음 주에 갖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기 전에 주간이 무슨 주간이냐면 고난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주간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를 내가 알아야 정확하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나는 그분을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가? 그것을 아셔야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말씀 보시면 6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무엇이 자기에게 자랑거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사신, 고난받으신, 죽으신 그것이 나에게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고 무진의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자기가 겪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나에게는 이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의미를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면 알수록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복된 인생길인지를 알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작도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변화되게 됐습니까? 그가 종교 생활을 했을 때 변화됐나요?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변화가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변화됐는데, 그에 의해서 하는 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는 자신이라고. 자기가 흠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람인데 무슨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종으로 오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게 된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모습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는 자기라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많은 사도 중에 자기가 부끄럽지 않다,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뛰어나다고 말했는데,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지극히 작아서 어떠냐, 나는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난, 말하자면 그냥 갑작스럽게 아이가 이렇게 출산한 그런 아이와 같은 존재로 이 사도들 가운데서도 참 초라한 모습으로 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예수님에서 얼마나 삶을 드리면서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알고 높이를 아는 사람일수록 고백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섬기는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또 얘기하냐면 나는 누구냐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종으로, 제물로, 희생물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 근데 그것을 모르면 성인군자 한 분이시구나, 예수를 믿으며 그냥 무슨 사업이 잘 되시고 무슨 건강해지시고 무슨 가정에 평화가 있고 그런 분이라면 왜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런 정도 예수님은 뭘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셔도 되는 거죠.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반드시 믿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우리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하라. 죄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이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곤 합니다. 첫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종의 고난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냐면 대언자들이 오면 대언자들은 죽이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대언자들이, 이사야도, 여기 있는 이사야도 자기 원하는 생애를 끝내지 못하고 죽어요. 순교당해서 죽어요. 예레미야도 또 죽어요. 어느 대다수 대언자들이 전부 다가 자기의 생명이 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생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저 사람들이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거부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그 일을 진행하셨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를 범한,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어서 그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왜 입혀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죄를 범한 사람이 부끄러워서 나뭇가지로 이렇게 나뭇잎으로 가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갖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첫 번째 성경에서 기쁜 소식,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의 머리, 죄 때문에 죽게 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첫 번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절당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해요.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가 전했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두 번째 얘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이건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해가 멈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극단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냈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대로 인용해서 어디다 사용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로 우리 39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39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못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르시되. 거기에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지금 신약시대에 하나님 인용했는데, 이때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나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예수님만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을 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거꾸로 죽이려고 해요. 나사로를 살렸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거꾸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러면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친히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야. 그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내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거절했지만 난 너희에게 다가가고 있다. 너희에게 내가 믿도록 너희들이 그 능력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구원자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절하고 있구나. 믿어야 된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섬기는 종으로 오시니까 궁궐에서 호화롭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인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여기 연한 초목이라는 말은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추위가 찾아오거나 더위가 찾아오면 말라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그냥 빼빼 마른 그러한 연한 그러한 그 식물같이, 그냥 예수님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식물로 얘기하면 그렇게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온다면 우아함도 없고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어요. 그 예수님의 외모가 인자하거나 무슨 뭐 잘생겼거나 그런 얼굴이 아니라는 거, 성경에서는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우아함도 그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분은 섬기러 왔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는, 이 나라를 구원해주는, 말하자면 로마 제국에서 건져줄 권력자로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을 잘 알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여기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53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보세요.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누구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슬픔을 담당할 거는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5절에 넣으세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신가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짊어 주셔서 용서받게 하는 대속의 그 속죄를 이루시는 그 모습에 고통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나음을 위해서 찔렸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 채찍질을 해요. 채찍질해도 끝에는 그 빼쭉한 쇠하고 또 뼈가 빼쭉한 그런 뼈들이, 그 짐승의 뼈들이 막 엉켜정키 이렇게 있다고 하고, 예수님의 등을 때리면 그 피가 나오고 거기 이제 찔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로마 군병이 이 삼지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예수님이 왜 찔림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온몸에서 낫게 하기 위한 고난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나음을 위해서 내가 찔렀다. 그런데요, 무서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찔렀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이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찔렀잖아요. 예수님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찔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통곡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라면 그걸 찔르겠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찔르시겠냐고요? 안 찔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서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섬기러 오신 종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찔러 죽였으니 이제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니까 그때는 자기네들이 너무 슬픈 거죠.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찔러서 죽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을 당하셨어요. 어떤 고통을 받으셨냐? 여기서 보면 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양가더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불법을 담당했다는 얘기는 무거운 짐을 갖다가 짓눌렸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얘기는 이 말하자면 짓눌려갖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짐 때문에, 모든 죄의 짐 때문에 예수님이 짓눌렸다는 거예요. 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의 짐, 무거운 짐으로 으스러지는 고통을 왜 당하셨는가?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고침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속죄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가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친히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선물이 내 것이 되는가 하면 거부되는 날에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요.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가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을 인용했을 때 그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이 왔는데 백부장이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자기 집에 종을 위해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셔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베드로라는 분이 결혼했는데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뭐 그냥 실신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8장 16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니 이제 이름을 적을 수 없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마귀에게 시달림 받는 사람은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 나를 소개하고 있다. 내가 그걸 고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신유 은사가 있다. 이거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신유 은사가 있어서 병 고치는 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것이 나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초점이 아닌 거예요. 지금요.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죄를 짓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의 구원자로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언과 성취로 구원자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 받는데 여기 이제 7절로 9절에 보시면 그 앞에도 이제 고난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하게 이제 나오는데 7절로 9절에서는 고난 받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학대를 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옆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언 성취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공정한 재판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를 짓는 사람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게 돼요. 자 보세요. 바나바와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살려줘요? 바나바를 살려줘요. 바나바보다 예수님이 나은 분인데도
바나바를 살려줘요. 왜요? 사람들이 다 매수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살려줘요? 바나바는 살려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구원자임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를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수들과 있겠다는 거예요. 죄수들과. 이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 죄수들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수와 함께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부자의 묘에 거기 안치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왜 자세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라시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걸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섬김의 종, 제물로, 희생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분이라면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의미를 묵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